지난 주일에 우리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우리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또 나음을 입었고, 또 순종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또 끝까지 기다리고 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또 우리의 한 해의 또 삶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를 고치셨다. 이 얘기를 전하게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병을 고친 그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자,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 야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옛날에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탁 멈췄다가 기도하고 쓰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해질 정도로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18절 볼 거예요. 18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그들이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나쁜 아주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온 이후로 이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그 설교라 할까요?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의 고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21절에 가보게 되면은 죽은 자도 살린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나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살릴 수 있다. 그 다음 22절에서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장차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24절은 요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은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 얻은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을 어떤 데는 받는다 그러고 어떤 데는 안 받는다 그러는데 심판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심판을 받느냐?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지만 성도가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네? 상급에 대한 심판, 면류관 받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죄에 대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말하고 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예? 다 살아나요. 예? 다 살아나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 이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 다 부활하지만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 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말씀은 아들의 그 고난,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 함께 30절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예수님의 심판은 100% 의롭다. 왜?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100% 의롭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오지요. 오늘 이 말씀도 있지만은 또 세례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례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 예수님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능력의 예수님이시지만 그분도 어디에 맞추고 살았느냐?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다라고 하는, 아버지께 맞추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늘 주목하고 그분께 맞추는 것.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심판하는 것도,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셔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무지한 우리들은, 미약한 우리들은, 미련한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내 기분에 맞추고, 내 감정에 맞추고, 내 뜻에 맞추지 말고, 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뜻과 경험과 그 정보에 맞추지 않고, 역사에 맞추지 않고, 시류에 맞추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새벽에 왜 나와요? 하나님께 맞추고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맞출 수 있으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세탁소에 바지를 하나 맡겼는데 그 아주머니가 바지를 좀 줄여달라 그랬는데 줄였는데도 길어요. 바지가 질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이셨는데 이렇게 안 맞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 자르고 딱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됐는가 봐요. 예, 딱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 본을 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딱 맞추고 하나님께 딱 맞추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똑같은 게 나오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 하나님께 맞췄으니까 나도 예수님께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셨겠구나. 또 이런 말씀을 하셨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예수님께 맞추는,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또 교회에 맞추고. 휴가철 되면은 많이 나가거든요. 좋지요. 나가고 놀고 좋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에 맞춰야 돼. 아이들 뭐 놀러 가고 좋지요. 저 성경학교에 맞춰야 돼. 성경학교 기간을 피해서 가야지. 내가 더 그 시간에 그때 가면 비행기값이 싸다든가 또는 뭐 더 반값이 싸다든가 거기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맞춰야지. 교회 일정에 먼저 따라가고 교회 영적인 프로그램 먼저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오늘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 4가지가 나오는데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요한 세례 요한이 진리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역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 이 일들이 하나님 아들님을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일어나 걸으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다 고쳐버리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야이로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이죠. 달린다고 야이로의 딸아 일어나거라. 죽은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났어. 심지어는 파도야 잠잠하라. 저간 위기에 바다가 순종하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자연계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살리시고 이런 능력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증언하느냐?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나를 증언하셨다. 네, 그 다음 됐습니다. 또 39절 시작.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이렇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주님 피값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던 이 나라의 조선시대 고려시대 불교유교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광주시 조창기도에 바로 가게 되는데 광주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도 국회의원들 2명이 나오게 되고 시가 아주 발전하게 돼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교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행히 단체장들이 다 믿는 분들이 많아요. 경찰서장님만 믿는 분이었다가 지금 안 믿는 분인데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장 다 믿는 분, 또 대학 총장들 다 믿는 분들. 광주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교회들도 한 200개 이상 되는데 더 우리 교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광주시가 더 발전하고 또 큰 일을 감당하는 단체장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